안녕하세요. 신앙과 생활의 방선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 문제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크리스찬들에게 성 혹은 섹스라는 말을 들으면 부정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성이란 주제는 무언가 좀 죄악과 관련된 단어처럼 느껴집니다. 현실적으로 성과 관련된 범죄가 워낙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과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이 좀 거룩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도 결혼해서 성관계 갖는 것을 금지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역사에도 그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사에서 배운 얘기인데 미국에 쉐이커라는 교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배 드릴 때 많이 흔들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쉐이커 교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쉐이커 교도는 굉장히 말하자면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던 교파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그 교도들은 그 교회에 입교하게 되면은 결혼한 사람들도 그때부터는 더 이상 성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부부지만은 성관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처녀 총각들이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은 평생 독신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정말 그분들이 거룩하게 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 쉐이커 교회의 유적을 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그 유적들은 참 멋이 있는데 지금은 그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살려고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그 바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 원리를 어겼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과 관련해서는 세속적인 풍조를 따라서도 안 됐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잘못된 전통을 따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 문제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고 또 바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은 성을 창조한 것, 그건 사탄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비롯한 피조물을 창조할 때 성을 함께 창조했고 특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를 연합하게 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은 육체적인 행위이지만 남자와 여자를 연합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부부간의 성은 영적인 일이면서 동시에 거룩한 행동입니다. 반대로 부부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성행위는 육체적으로는 똑같은 행위이지만 그것은 음란한 행위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린 시절에 저희 교회 주변에 사창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창가를 지날 때 손님을 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를 아직 제가 중학생인가 그때인데도 막 저한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크리스찬은 결혼 안 하나?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나중에 돌이켜보면서 이분들은 모든 성행위는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혼한 성행 사람이든 아니든. 그런데 똑같은 성행위지만은 결혼한 사람의 성행위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성행위는 결코 같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행위지만 정반대가 되는 것은 마치 똑같은 형식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면은 영적인 행위고 영적인 예배지만은 우상에게 드려진다면은 우상 숭배라는 엄청난
죄악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죄악이 들어온 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이 타락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성은 이런 죄악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음행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서 부부관계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독신으로 지낼 수 있는 특별한 은사가 없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한 부부가 특별한 영적인 목적이 없이 떨어져 사는 것은 사탄에게 시험할 기회를 주는 것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요즘 캐톨릭교 내에서 신부들의 성적인 범죄가 크게 논란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독신 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런 문제는 없지만은 목회자들이나 비교적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성도들이 너무나 쉽게 부부간에 특별한 이유 없이 분방을 하다가 유혹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종 듣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기러기 아빠가 있다고 하죠. 자녀 교육 때문에 엄마와 아이는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아버지는 이제 떨어져 있으면서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게 살다가 사실은 아이들 교육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은 피자 성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크게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하는 거, 부부가 기도하는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이렇게 헤어져 있는 거, 이거는 사탄이 유혹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건 조심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기를 위해서 하는 분방도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는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한번 목사님 사모님의 상담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문제는 부부간의 문제인데 목사님이 너무 기도원에 자주 간다는 거죠. 기도원에 가면 내려오지 않고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관계를 제대로 갖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은 부부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이것도 부부관계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성생활에 성실한 것은 사탄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대안이라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것을 아주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여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잠언 5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성적인 범죄를 막는 길은 무작정 금욕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성을 원래 모습대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부부의 성이 성적인 죄악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소극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사람들에게 성을 주신 적극적인 면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부부에게 성을 주실 때 둘이 연합하고 그 결과로 자녀들을 생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쁨을 누리게 했습니다. 성이 주는 기쁨을 보통 쾌락이라는 말로 좀 부정적으로 여기지만은 부부가 성생활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유명한 교부 가운데 어거스틴이라는 교부는 자신이 성적인 타락에서 회복됐기 때문에 아마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부부가 자녀를 낳는 것 위에
쾌락을 위해서 부부관계 갖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부부가 성생활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탄이 성적으로 유혹하기 힘든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볼 때 흔히 생각하듯이 기도 많이 하는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부부간의 성생활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부간의 성을 하나님이신 선물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누리는 사람들에게 사탄은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기자는 부부간의 성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시적으로 또 표현했습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촉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잠언 5장 19절 말씀입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성이 현재의 선물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예비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성적인 유혹을 당할 때 성 자체를 정죄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것이 나를 위한 미래의 선물인 것은 재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결혼하기 전에 속도 위반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꽤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도 그런 실수를 합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상담학자로 유명한 게리 콜린즈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이제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걱정 어린 목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교회가 큰일 났다고. 본 어게인 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거듭났다고 확신하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혼전 관계를 맺는 신자들이 많이 생겼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얘기 들으면서 야, 미국 교회가 많이 타락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예전하고 달리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꽤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도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한다는 사람들도 이 성 문제에 대해서 실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결혼할 사이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결혼할 사람들이니까 그 사이에 관계 갖는 것이 큰 죄악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결혼한 부부에게만 주시는 선물을 미리 풀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큰 죄악은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 무례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결혼할 때까지 성관계를 기다리기 아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결혼 연령이 예전보다 많이 늦어져서 기다려야 할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적인 유혹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은 결혼 때까지 기다리는 여유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 한편 가능한 한 결혼 시간을 앞당겨서 유혹을 피하려고 하는 것, 피하도록 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젠가 한번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미국의 한 상담학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남자들 경우 해당되겠습니다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결혼을 빨리 하라고 얘기하는 거 듣고 제가 공감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결혼하지 않은 젊은이들에게 성은 결혼하기 전까지 정말 강력한 사탄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전투의 현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저의 그 신앙 성장 과정에서 성이나 성적인 유혹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뭐 비교적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지만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는 말씀 앞에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지만은 성적인 유혹은 항상 내 주변을 떠나지 않았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성들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자가 아니어서.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런 과정을 겪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한 후에 이런 나를 보고 아내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당신 조금 이상한 사람 아니냐고.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아내에게 결혼하기 전에 성적인 문제로 고민한 적이 없냐 그랬더니 아내는 그런 문제로 고민한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오히려 의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남자의 성과 여자의 성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그때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성은 특별히 남성들에게 끊임없이 유혹이 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성을 통해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투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저는 요셉과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인 유혹을 받을 때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해야 되고 요셉처럼 일단 그럴 수 있는 기회를 피하고 또 혹시 그런 기회가 다가온다면 뿌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폐쇄된 공간에 이성과 단둘이 있는 것은 사탄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어리석은 행동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면 성적인 유혹은 더더욱 뿌리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상담을 할 때 항상 문을 열어놓다고 합니다. 뭐 문을 열어놓을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아예 CCTV를 자기 목사실에 장착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하고 얘기하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차를 타는 경우도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하고 가능하면 단둘이 차를 타지 않도록 하되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타게 될 경우 뒷자리에 앉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영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폐쇄된 공간에 단둘이 있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적인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죠. 동시에 다윗처럼 유혹에 넘어져 실수했을 때 이것을 정당화하지 말고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성적인 죄악에 대해서 아주 그럴듯하게 정당화해 주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죄악은 어떤 죄악보다도 유혹을 떨치기 힘든 죄악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또 세속의 음란한 문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유혹은 단순히 신체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통해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그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권면한 것처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남자들의 경우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눈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라. 욥기 31장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욥처럼 우리가 그대로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만큼 남성들에게서 눈을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작은 자들을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는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을 기억하고 지나치게 자극적인 차림을 하지 않도록 또 처신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의 몸이 성적인 유혹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자들의 옷차림, 처신에 대해서는 재미난 기억이 납니다. 저희 이랜드 안에 동료 목사님 한 분이 여자들의 그 몸 매무새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옷차림은 안 좋고 또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 안 좋고 여러 가지 포즈까지 취해가면서 여자들한테 좀 조심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설명을 들은 여직원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 담당 그 여자 임원이 그 부서를 담당하는 여자 임원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 좋은 강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외우십시오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자들 입장에서는 남자들이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해가지고 행동하려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그러면은 바람직하지 않다면 안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적인 유혹은 세속의 음란한 문화 때문에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음란한 문화를 소개하는 매체가 많지도 않았고 또 쉽게 접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고 너무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성적인 유혹에 거의 반강제적으로 노출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세로 임해야 될 것입니다.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들을 대할 때 항상 주님이 내 옆에 있다라는 자세로 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목사라고 하지만 저도 지금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저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과 관련해서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몇 년 사이에 일부 목회자들의 성적인 범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겠나 이런 반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될 때 같은 목회자 한 사람으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도 얼마든지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적인 유혹을 통한 사탄의 역사에는 어떤 사람도 면제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이 성 문제에 관해서는 이런 표현을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성적인 유혹에 관해서는 장사가 없다, 성자가 없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께 의지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손에 의해 잘못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탄의 손에서 빼앗아서 하나님의 선물로 만들어서 바로 사용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